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즐겁게 안식할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성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임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는 주인의 소유된 존재를 말합니다.
주인은 노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였지만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의 자리는 여전히 노예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의 노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노예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의지는 주님께 다 드려졌습니다. 주님의 노예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리도록 다 우리 자신을 다 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 역시도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믿음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스스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니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니 역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단순히 그저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나가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지위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역사할 때 죽은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에 관한 모든 사실이, 영화에 관한 모든 사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과 사랑도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우리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최후의 구원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나라에 살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함께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며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며 땅과 함께 멸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약속을 소망하게 해주셨으니 구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과 또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순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랑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약속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또 그리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기에 힘쓰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